에스더 1장 10절로부터 22절입니다. 10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내신 무흐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제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고 왕이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땀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이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으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대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타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좇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 속의 모든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대 와스티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같이 있습니다.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의 조서를 내려 이르시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아하수에로와 왕후 와스티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 아하수에로와 왕후 와스티 사건을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당시 페르시아, 이게 이제 바사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사로 되어 있는 이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인도 북서부에서부터 아프리카 동부, 성경에 나오는 구수라고 구수 땅으로 불리우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거기까지 전역에 걸친 이 나라 제국이었어요. 대단했었죠. 오늘 성경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히 규모가 어떠한지 에스더 1장에서 수상궁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7절을 한번 눈으로 봅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과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땅에 그러한 것이 깔렸어요. 우리가 그 침대 중에 돌침대 있지 않습니까? 돌침대에 온갖 그 돌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석으로 치는 것들을 뭐 칠보석이다 무슨 석이다 막 루비다 많잖아요. 뭐 옥석이다. 비싼 거는 그 돌 한 판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들을 땅에 깔았다 그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고 잔을 보니까 다 금덩어리, 금잔인 것이 금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저마다 달랐더라. 얼마나 그 예술이며 문화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보면은 아마 그것이 출토가 되고 유적으로 발굴이 되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한 땀 한 땀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경이롭게 과거의 그 세공술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들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 내리는 포도주는 풍성해서 떨어질 줄을 몰랐대요. 그것도 아주 진귀하고 값지고 아주 최상품의 포도주였었겠죠. 그 위세가 대단한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고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 주흥이 올랐대요. 얼굴이 빨개지니 술이 마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기분이 좋을 만큼 먹은 거예요.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고 그래서 자신의 아리따운 젊고 용모가 아주 빼어난 그 여인을 왕후로 맞이했었겠죠. 그 와스디입니다. 그를 불러서 고위직 관리들인 방백 앞에 보이고자 합니다. 그 시간 그런데 성경의 앞에를 보니까 왕비 와스디도 부인들을 모아서 그 부인들은 고위직 관리자들의 부인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연회를 왕궁 안에 어느 한쪽에서 크게 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회에 참석한 인물들 중 그날은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왕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왕비가 주인공이죠. 여인들만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그 권력 있고 세도가 있었던 그런 가정의 명문 가정의 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큰 나라를 다스리려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왕비로서도 자신의 정치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얼굴을 익히고 소통을 하고 말이죠. 오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더라 그거예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베푸는 연회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 평소 때는요. 왕이 부르면 갔었어야 됐어요. 모든 문제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죠. 문제의 시발점이 있어요. 원인 제공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문제를 덮어두고 갈지라도 언젠가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 뿐이지 어떻게 돼요? 수면 위로 드러나거나 감춰졌던 일들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내가 살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살다가 보면 덮어놓고 살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라는 것은 없다고. 범죄는 아닌데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비가 왕 앞에서는 고분고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남자들이 없고 이제 부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그 역시 왕과 동일한 위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그 장소를 떠나기를 싫어했던 것이 게다가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치적 관계에서 그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 왕비를 맞이하는 정략 결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부인은 있고 후궁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관리들의 부인들이 모인 자리가 자신에게는 왕비 역시 무척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나를 지금 부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금 연회장의 주인공은 나인데 라는 것이에요. 왕이 다른 때였으면 왕비에게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몸이 안 좋느냐라고 연회장에 있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은 왜 오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갔었고 기분도 좋아서 방백들이 자리한 자리에서 자랑하듯이 기대를 했었죠. 아리따운 아내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전국의 방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데 그 명령에 대한 기대하고 명령했던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명령을 하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시에게. 요청에 대해서. 근데 그 부름은 어떻게 돌아옵니까? 왕에게는 대단한 수치스러움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이에요. 이 수많은 관리들 앞에서 나를 지금 이렇게 창피스럽게 하느냐라는 거였죠. 그것도 당신이. 이런 와스디의 행동에 왕이 바사와 메대의 7방백인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중요한 대소사가 있을 때 이들을 불러들여서 같이 회의도 진행하고 할 수 있었던 자문단급의 사람들을 부르지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정치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어떤 정략 결혼이다라는 말을 쓴 것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그때 그 규례에 대해서 묻는데 여러 방백들 가운데 무무간이라는 자가 나와서 말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무무간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까지 잘못하였나이다. 잘 들으시면 오늘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심각하게 만들더라 그거예요. 누가? 무무간이라는 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니까.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안 되려면 어떻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오는데 물론 문제는 나한테 풀으라고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과는 달라요. 시험은 오면 피합니다. 시험을 고지고대로 다 맞닥뜨리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시험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안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 간의 문제들. 그래서 거기 가운데서는 무무간처럼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한 반대로 문제를 문제되지 않게 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마다 다르고 이것은 영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평안할 때가 있고 문제가 아니었던 문제가 부각돼서 문제가 뻥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합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으면요 이력이 생겨서 문제가 문제도 아니에요. 그죠? 고난을 하도 받은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그냥 뭐 남의 일들이 왜? 산전 수전 공중전 별거 다 겪어봤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뭐 이야기가 그냥 끄덕끄덕 정도에 끝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안 해주실 줄로 합니다. 그죠? 다시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여기에는 역사를 아직 안 하셨을 거야 라고 믿는다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치부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무무간 얘기예요. 모든 이 나라의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할 것이고 왕비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나라의 그 왕후 와스디도 왕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아니 당신이 왕이야 이러면서 당신이 왕보다 나아? 이러면서 당신이 뭔데? 이러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자 뭐예요? 문제를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우려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주 못 박는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서 변역함이 없게 하고 아예 법 개정을 하는 것이에요.
법에 명시하는 것이. 그리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차라리 주소서, 박탈하소서, 폐위다 그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절까지 가면은 19절 이하에 보면 22절까지 왕이 조서를 반포하더라 그거예요. 전국에. 일사천리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의 영역이더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흔히 겪고 우리가 흔히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가 바로 이 시점이 인간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봐요, 못 봐요? 기대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 못하죠. 왜요? 봤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해봤습니까? 네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한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잘 가다가 중심을 맞춰 가다가 행군을 하다가 그 정렬된 행군이 줄이 질서가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표대가 사라지거든요. 이거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목적지까지 한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어디로 동으로 가야 돼, 서로 가야 돼, 북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되라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더라 그거예요. 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뿐이 아니라 다음 주도 볼 텐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일들이. 인간의 역사,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후 와스디 사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펼쳐질 2장에 가서 등장하는 오늘 책 제목의 그 인물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에스더라는 것이에요. 에스더 누구예요? 천의 고아예요. 부모도 안 계세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은 제일 꽁찌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문의 출신의 유다인 중에 포로 잡힌 그 여인 중에 한 여인을 하나님이 왕후 누구예요? 왕후의 자리에, 중전마마의 자리에 앉히시더라 그거예요. 바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도 아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딸 에스더를 가장 그 시대 때 위세를 떨쳤던 그 제국의 한가운데 왕 부인으로서 앉히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더라 그거예요. 우리는 눈이 열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